이 땅이 어둡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어둡고 우리 마음이 어둡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떠난 장소는 깜깜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떠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 말씀 보니까 동쪽 문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왔죠. 또 에스겔 44장 4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처소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입니다. 에스겔 43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진력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진력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반드시 어떤 어둠이 닥친다 할지라도 빛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에스겔 43장 7절에서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 9절에서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4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하리라. 음란을 버리고 왕들의 시체를 멀리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왕들의 시체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을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7절과 9절에 나오는 음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누투라는 단어죠. 제누투는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육체적인 음란을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음란.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버려야 된다. 그것들이 너희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7절 9절에 그 음란은 1차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음행을 가리키는 거죠. 호세아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으니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7번째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은 가정을 파괴시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욥기 31장 12절 말씀 보니까 간음은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를 짓게 되면 그 집안에 불이 붙는데 완전히 집안이 멸망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활발 타오른다는 거예요. 욥기 31장 12절 말씀이죠. 사단 마귀는 육체적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구속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육체적인 유혹을 했지만 옷을 벗어 던지고 그 현장에서 탈출하고 음행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내가 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것을 요셉은 늘 명심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육체적인 음행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요셉처럼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영원히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누투는 영적인 음란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음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예레미야 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하였느니라.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하였대요. 이것은 바로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절하며 예배드리고 섬겼다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령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가 떠났다는 거죠.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또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들이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러나 그들의 입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의 행복이 뭡니까? 여자들의 행복은 입금이에요, 입금.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죽을 때 동전 하나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돈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야, 그래도 권력이 최고야. 권력 가져봐. 그 앞에 다 꼼짝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는 권력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높은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2020년도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귀한 서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멀리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에는 아버지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으므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2020년도에는 찬란한 빛만이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에스겔 43장 9절 말씀 볼 때도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죽은이라는 단어도 아예 안 나오죠. 왕들의 시체를 버려야 된대요. 그렇다면 왕들의 시체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죽은 왕들의 시체가 성전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죽은 왕들의 시체가 성전 안에 있대요. 구약학자 카일은 해석하기를 성경 어디에도 왕이 죽은 다음에 시체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묻었다는 구절이 없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 43장 7절과 9절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유명한 구약학자 카일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시체를
비석이나 기념비로 해석하는 겁니다. 비석, 기념비. 시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페게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시체라는 뜻 외에도 비석이나 기념비를 뜻합니다. NLT라는 영어 성경 보니까 monuments, 기념비라고 번역했죠. monuments, 기념비. 또 공동 번역의 에스겔 43장 9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들의 기념비를 내 앞에서 치워버리리라. 그들은 왕들의 기념비를 내 앞에서 치워버리리라. 그렇다면 페게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에 왕들을 기념하는 글이나 장식이나 도구, 사상들이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기념하고 인간을 숭상하는 것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만이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자신을 기념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셨습니까? 그것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야,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업적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인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나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율법사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버리는 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왕들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기념비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업적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이 조국 대한민국의 왕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야 되죠. 에스겔 4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보좌의 초소요 내 발을 두는 초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의 초소요 발을 두는 초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하늘에 있는 거죠. 발은 땅에 있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66장 1절,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 보좌의 초소래요. 이사야 11장 4절, 시편 11편 4절, 이사야 66장 1절, 사도행전 7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진정한 하늘의 초소, 땅의 초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거룩이 나오고 내 마음에 거룩이 자리 잡고 내 주변에 거룩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이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예수님은 거룩한 종 예수라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도는 음란을 던져버리고 왕들의 기념비를 던져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종이 돼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문지방이 하나님 문지방 곁에 있습니다. 또 사람의 문설주가 하나님의 문설주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담 헐어라.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 세상의 성전 벽에 모든 우상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70명이 손에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바로 곁에서 음란이 행하여지고 있고 하나님 바로 곁에서 사람이 왕이 되어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멀리 제하여 버리라, 에스겔 4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하크라는 한 단어죠. 라하크, 이것은 강조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예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음란을 옆에 가까운 곳에 던져놔 보세요. 왕들의 비석을 가까운 데 던져놔 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싹 쏠려요. 그래가지고 또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 멀리 던져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2020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는 아버지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된 일을 멀리하라. 욥기 11장 14절 보세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욥기 11장 14절입니다. 또한 욥기 22장 23절 보세요. 욥기 22장 23절에 네 장막에서 뿌리를 멀리 던져버리면 너희 집안이 흥하리라.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면 다시 집안이 흥해지리라고, 잘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던지고 싶지만 인간인지라 또 멀리 던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멀리 던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예 멀리 던져버렸대요. 찾을 수도 없대요. 찾을 수도 없대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세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잖아요. 얼마나 멉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저 반대편으로 그냥 멀리 던져버렸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는 멀리 못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던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더러운 음란을 멀리 던져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나만 생각하는 왕들의 기념비를 멀리 던져버리기만 하면 떠났던 아버지 영광이 다시 우리 집안에 돌아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집안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음란과 왕들의 기념비와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서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주 반대편으로 완전히 던져버리셨으니 우리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음란과 아무 상관없이 왕들의 기념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해서 2020년도 아버지 영광이 가득함으로 지금까지 깜깜하고 어둡고 안 되었던 그 절망의 시간들은 다 없어지고 2020년도에는 빛이 충만하고 형통과 전진과 성공이 충만하고 그래서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여러분의 가정 평강제일교회, 전 세계 말씀의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